마태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10장입니다. 10장.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장부터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10장이 출발이 됩니다. 자, 10장 펴시고 그러면 우리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12제자 안드레와 이름이 세베대의 아들 나오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와 그 베드로는, 그죠? 안드레와 베드로, 그죠? 그리고 특별히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스승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던 거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남은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고 공생의 3년간 함께 하게 되지요. 자, 5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파송하셨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은 무슨 치유 사역해라, 축사 사역하라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한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려 악한 영에게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 구원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다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의 증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축사하러 보내고 또 병 고치라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현장이든 어디든 주저하지 말고 병든 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간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음을 여러 가지 치유나 축사나 방법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안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신비주의 운동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드러내는데 너무 현혹되잖아요.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데.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게 없는 줄 알아.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나.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 집회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설명해 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귀신이 있는 줄도 몰라. 근데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누구에게서 나가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베드로도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하다, 생각으로 너가 마귀에게 잡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갈이 통뼈입니까? 베드로도 사탄에게 붙들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그렇지 않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생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얼마든지 악한 영들에게, 사탄에게 붙잡힐 수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깨끗게 하시는 증표를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희가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이제 이 부정한 것을 벗어날 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의 심판의 퍼포먼스예요. 심판의 퍼포먼스. 이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할 것을 이처럼 먼지를 떨어내는 것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과 같다. 그죠? 주님의 양으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러죠. 그죠? 그 이제 우리가 뱀 하면 창세기 3장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미혹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물들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우니까 사람을 깬 거죠. 그래서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지혜롭되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순결하지 않고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데 앞장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가 없고 순결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 바보 천치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함께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근데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복음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사도행전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죠. 공회에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 하고 내놓았는데 내놓을 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들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옳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랴.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살펴볼 건데 또 붙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하나 주님이 하신 생전에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아 주님이 그때 그러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가 이때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자들이 적용했으니까 사도행전으로 끝난 말씀이라고 보시면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받을. 요즘에는 다 이쁨만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되니까 전도가 입에서 나오질 않죠. 교회 다니세요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뭐 내가 그 말 해가지고 괜히 또
괜히 또 관계라도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서 그냥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계속 막 거부하고 한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면 돼요. 다른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내년에는 한번 진짜 전도를, 한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뭐 가족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 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한 사람 놓고, 그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좀 교회로 한번 인도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해가면서 그 영혼을 한번 좀 교회로 인도하는,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내년에는 그 한 영혼 좀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죠. 자, 24절 보시겠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생도 때리는데 제자들을 안 때리겠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릴 텐데 너희들 가만두겠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도의 현장은 엄청난 축복이 있고, 뭐 나가면 하나님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시고, 막 이런 걸로 사탕발림 해가지고 전도 현장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런 은혜가 없지 않아 있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이단들이 또 아주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뭐 찬물 껴고 소금 껴져도 뭐 할렐루야 오늘 복 받았다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간증하고 하잖아요. 우리 아마 교인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목사님 나 다음 주에는 전도 못 나가요. 그 집구석에서 소금 뿌리는데 아주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막 이렇게. 누군가 소금 뿌려짐을 당해서 그 복음이 나한테 왔다. 이거 뭐 기억하면 그럴 일도 아니죠, 그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와, 집주인, 이게 예수님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야 뭐 가만두겠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유명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왔죠. 그리고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기만 하면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좀 엄중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점점 더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증언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이런저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이단들이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 부모가 극렬하게 반대하거든 여기 말하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 교주님이 온 게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빨리 집 나와라. 예,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꿰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주 이런 말씀 그죠? 그냥 문자적으로 무식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이단에 어제도 우리 저기 평택에 우리 저 3대 종합인력의 우리 허연아 집사님 어제 김태현 권찰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 찾고 다니는 분이 군산에서인가 어디서 올라왔대요. 군산에서 지금 여기 평택 역전을 다 뒤비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신이 끊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저한테 보내줬는데 뭐 어디 소속이라고 알아야 제가 뭐 어디인 줄 알죠.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유튜브인지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들어봐도 AI로 이상한 걸로 아무튼 예수님 그림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1시간 한 36분을 떠들더라고. AI이 그림을 바꿔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계속 듣고 집문서 딱 가지고 날랐대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문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식들이 집문서를 찾는 건지 엄마를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어머니가 그렇게 나가고 지금 평택 거기 역전을 다 뒤지고 다니나 봐요. 혹시 이런 분 보셨냐? 이러면 여기서 통신이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에 봤던 영상을 저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딱 봐도 딱 봐도 그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죠. 여러분도 유튜브 보다가 그냥 성경 같은 말씀하면 다 그냥 옳은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2단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어설프리 성경 알고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어느 정도 듣는 귀가 있으면 옳은 말 같지만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도 필요하고 성경과 함께 교리 공부가 필요해. 신앙의 뼈대가 있어야 딱 들으면 저건 잘못된 건데 이런 구분이 되거든요. 그냥 나를 위로한다고 다 틀어놓고 하루에 막 2-3시간씩 계속 들어보세요.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또 전화 왔는데 아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디로 행방불명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문서를 가지고 나갔대요.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너희 자기 집안 식구라. 자식이 자꾸 듣지 말라고 하고 반대하니까 그거 봐라. 그 지옥 갈 자식이 아무리 육신의 자식이라도 지옥 갈 놈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를 방해하는 거다 하고 빨리 집문서 갖고 나와라. 참 위험하죠. 그죠?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이고야 이거 뭐 또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이래서 이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집문서 들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집문서 들고 나와라. 그래서 집문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적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안 되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경은 해야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 파송에 관한 말씀 이제 11장 1절에서 마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문단이 끝나야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문단이. 근데 여기 이제 11장으로 와 있어서 11장 1절로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역서들을 보면 요걸 이제 11장 1절을 10장 43절로 올려놓은 데도 있어요. 문단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의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 곧 구원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과 구원관을 보여주는데, 메시아가 오면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름이 같죠. 우리 예수님도 예슈아, 그리고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도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칼을 뽑아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정복하고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다윗 때와 솔로몬 때와 같이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보낸 거죠. 야, 물어봐라. 이게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인지 너희가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 여러분 5절이 이게 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의 놀라운 표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앞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 걷는 사람에게 구원은 걷는 게 구원이고,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에게 구원은 나병으로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떤 구원의 한 방편이지,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들죠. 실족하죠. 여러분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받고 교회 왔는데, 그냥 교회만 오면 다 끝난다고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뭐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실족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올 때는 진짜 복음을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크신 은혜가 뭔지, 그래야 신앙생활하면서 실족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쳐다보는 첫 단추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실족을 하지 않아요. 이 첫 단추가 잘 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때를 정하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은 여전히 실족 당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미완성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만 아직 완성된 우리가 구원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혈기도 부리고 내 욕심을 따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기나 세상이나 똑같네, 금방 잃어버린다니까. 처음만 분위기가 좋죠. 예배도 다르고 뭐 찬양도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런데 사람을 만나보고 똑같아. 비방하는 거 똑같고, 뒤에서 허박시하는 거 똑같고, 누구 욕하는 거 똑같고, 그게 뭐 한 번에 변화되나요?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도록 하는 첫 단추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많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족하는 데는 실족을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실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그 오랜 시간을 지나고도 그건 자기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족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그리스도를 보면, 말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보면 이건 완전 실족이죠. 장녀,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안진뱅이나 이렇게 쌓고, 완전 실족인 거예요. 실족. 말씀을 벗어나서 보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의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저분밖에 메시아는 없어, 세상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도 또 그렇게 하고, 전도한 사람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오면 절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실족지 않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처럼. 7절 보세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확 로마를 제끼고 뭐 다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휘황찬란한 그 자색 옷 입은 그런 권위자들 왕들을 보고 싶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왕궁으로 가면 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야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야. 조근조근 9절.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말라기의 하신 것이 이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 이 사자는 이제 요 내용은 말라기 예언인데 여기서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구약에서 여인이 낳은 아들보다 가장 큰 자라는 말인데, 이제 신약 곧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온 때로부터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메시아가 온 것을 보고 메시아의 말을 듣는 자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요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마을 세 곳이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권능을 제일 많이 행했는데 제일 많이 회개하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표적과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론 뭐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이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보면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지금은 2000년 당시와 달리 의술도 발전하고,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베푸는 은혜입니다. 은혜. 큰 병원이 있고 의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의사가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그냥 갈라가지고 째고 뭐 꼬매든지 빼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시 꼬매요. 그거 붓고 피 안 멈추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의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 회복되고 새살이 돋게 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권능을 보인 세 마을에서 가장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아침에도 보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아도 기적인지 메시아의 기적인지 표적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면 예수의 말을 듣고 와 다르네, 저번의 말씀이 진짜 다르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죠.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가 아니라
들려주는데도 못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들리고 보이는 거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편 이 유명한 말씀, 지금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68편 19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멋진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유대 풍습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지금은 뭐 이제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멍에를, 저 이제 시골에 있으면 이렇게 밭 갈 때 이제 봄이 오면 우리 농부들이 집에서 기르는 누렁이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콧뚜레 해가지고 멍에 뒤에다가 이제 줄을 연결해가지고 쟁기 꽂아가지고 밭을 쫙 갈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 한 마리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렇게 멍에가 2개예요. 2개. 멍에가 2개입니다. 그래서 소 2마리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가는데, 지금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미소와 새끼소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럼 이제 멍에를 씌우고 뒤에서 밭을 가는데 힘은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어미소가 쓰죠. 멍에 새끼소가 멍에 들어간다고 그게 힘을 쓰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 안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가볍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97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그래서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 가면 이제 이렇게 큰 목공채 좋아합니다. 이렇게 목공채 이만한 그 나무통 두꺼운 걸로 한 12명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키가 평균보다 좀 작잖아요. 172. 제 라인의 애들이 다 등치가 좋은 거예요. 저는 여기다 손만 딱 얹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어깨에 닿아야 힘을 주지. 이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때 처음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거 감사했네. 키 큰 애들은요 어깨에다 닿다가 걸렸다가 닿다가, 저는 이거 뭐 닿아야지 뭘 받치지. 손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했다가 요것만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요것만. 그래서 제가 요 말씀 오면 그 멍에 아래로 들어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아주 얼차례 중에 그 얼차례 제일 좋아했어요. 키 큰 애들은 아주 죽어나는 거죠. 힘도 써야 되지, 어깨에다 받쳐야 되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 멍에 아래 들어가서 손만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 그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어미소가 힘을 주고 밭을 갈고 있는데 무슨 새끼소가 거기서 한다고 그게 멍에가 지어지기나 해요. 그냥 옆에 가짝 붙어서 같이만 발걸음만 옮겨도 그냥 쭉 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12장 볼게요. 안식일에 관한 이제 논쟁인데요.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셨어요. 의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의도하셨어요. 의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호세아서의 무지한 자를 말씀이죠.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안식일 논쟁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밀밭 사이로 갈 때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이렇게 해서 까부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중에 이제 안식일의 금지 명령 중에 이제
1번이 노동을 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배고파 가지고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까부른 걸 타작행위로 봐요. 타작행위로.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타작을 행위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말씀에 오랄 토라라고 하는 구전을 갖다 더해놔 가지고 이건 뭐 지키지도 못할 규례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하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안식일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훑어서 이렇게 까불어서 먹었더니 타작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생명이 뭘 먹어야 되겠기에 그렇게 했는데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하지 말라는 건 규례죠. 안식일 규례잖아요. 안식일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고, 여러분,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대표하는 규례거든요. 그러면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뭘 위하여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명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남의 생명을 해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생명을 존중하고 위하고 생명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데요, 그 말씀의 대명사가 안식일 규례고. 그런데 그 배고픈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타작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제사장 그 아히멜렉 놉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너무 시장해가지고 혹시 음식이 있냐 그랬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라 이 전주에 하나님의 성막에 드린 떡밖에 없다. 그런데 그 떡은,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은 조마다 조가 바뀌는데 한 주마다 이렇게 이제 보름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보통은 떡은 이렇게 한 주마다 내왔다 이렇게 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기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안식일 한 주일 거예요. 한 주 전에 새 떡을 드리고 그 다음 조가 들어갈 때 새 떡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고 헌떡은 그 봉사한 조가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거 안식일에 전부 다 안식일 규례를, 그 당시로 보면 안식일 규례를 다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음식도 들고 멀리 옮길 수 없어요. 음식도 들고. 근데 유일하게 안식일에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가지고 들어가고 가지고 나오고 나온 걸 먹고 유일하게 안식일에 제재를 안 받아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는 떡밖에 없는데 하고 그걸 줬어요. 그리고 다윗과 일행이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안식일 날 가져고 옮겨가지고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오래된 100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1000년 전 이야기를. 너희들도 알잖아. 그때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제사장 그 놉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가져다 옮겨놓고 먹었는데도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왜 안 죽었을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내 말, 행동,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돈 버는 이유도 바뀌어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목적이 바뀐다니까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니까.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서도 인용하시잖아요. 6절에도 보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 때의 그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옮기고 먹고 해도 제약을 안 받았잖아. 그건 제사장이잖아. 나는 그 제사 제도와 이 성전 성막 성전에 난 주인이야, 주인. 내가 제재를 받겠냐? 그리고 내가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 성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건 단순히 가서 그냥 막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뭐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준다는 말은 그건 어줍지 않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살라고 주일을 주셔서 영생의 말씀을 또 듣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씨앗을 계속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봐야지, 야 이게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그 일이 멈추게 돼 있어요. 생명을 위한 거다. 여기 있잖아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게 여러분 호세아 당시잖아요. 호세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전 722년, 훨씬 한 740년경에 호세아가 보내진 건데,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주신 말씀만 알았어도 너희가 이렇게 안식일 가지고 사람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세계 토픽 뉴스 보면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구렛나루 여기 따가지고 안식일 날 움직이는 사람들 막 차 맞고 막 히브리어로 막 욕하고, 이제 해가 지면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 금요일 날 저녁 나오면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하고 거기는 갈라져 있어요. 유대 종교는 한 7개의 종파가 있는데 극보수부터 극좌까지 7개 정도가 있는데, 극보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도로 나와서 도로 다 막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 안식일 안 지킬래? 진짜 하나님께 벌 받아볼래? 막 이러면서 진지하게 그런 뉴스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요런 사람들. 그때 그 후계자들, 후손들. 자, 9절 봅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여전히 어떤 안식일 사람이 양 한 논쟁이죠?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게 죽일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맞죠. 아니 저기 나귀 양 한 마리는 재산 손해 볼까봐 웅덩이에 빠지면 건지는데 사람은 안 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야,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그래. 그죠?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예수님에 못하리라. 대한 예언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팔아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때에 아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죠?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 아주 좀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이 있죠.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이게 좀 여기서 난해하죠, 그죠? 여러분 난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거, 그걸 바알세불의 어떤 역사라고 모독하는 행위.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건데, 이런 죄는 뭐가 없다?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용서 못 하시는 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낸 현장에서도 자기들의 이권과 욕심 때문에 그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대놓고 적대히하고 부정하는 거, 알면서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자,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올게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전체가 표적이라는 거죠. 요나서 전체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땅끝에서부터 와서 돌이켜 회개했는데,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도무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집에 누가 없어요? 주인을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깨끗한 집에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더 많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많은 걸 경험하고 그런 분들에게 귀신이 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 밖에 다른 종교 생활을 하면 일단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의 어떤 법을 따라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지만 집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종교를 선택할 때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요. 진짜 어떤 종교가 정말 참 종교인가를 깊이 공부하고 선택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명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마리아하고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왔는데 마태가 재밌는 건 밖에 서 있었다, 밖에 서 있었다를 2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와 그 믿는 무리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연으로 된 부모님과 동생들은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동체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혈연 무시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중요하죠. 우리 혈연 중요한데요. 예수의 피로 한 가족된 공동체 의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야말로 어쨌든 영원히 함께할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히 증언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누구든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단지 전도를 하는 삶과 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행동과 삶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과 경영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시인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각들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복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복음,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보다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감으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많은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보였지만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는 세 마을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회개하지 않아 책망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많은 권능을 경험한 세 마을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삼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며 성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 성수를 비롯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사오니 매일의 삶의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중보기도를 위해서 함께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특별히 안식일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위한 날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주신 66권의 말씀은 나의 생명을 위함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위함이요 우리 가정의 생명을 위함이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은 거룩하고 복된 말씀 생명과 평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삶의 생명과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여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평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충만하여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옥희 목사님
이후에 하나님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없이 깨끗이 치유되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순영 목사님 도와주시고 우리 서도순 장로님 이제 방사선 치료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가 온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은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출산 이후에 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김재풍 집사님에게도 주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주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생명과 평강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밟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손순영 집사님, 김재풍 집사님 회복의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손옥기 목사님도 안압수술 이후에 온전한 쾌유를 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용재 목사님 사모님 췌장암 말기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오윤순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과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여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함을 따라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